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를 아십니까? 은혜를 아십니까? 은혜를 한다면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5월 달은요 가정의 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월 달 하면 가정의 달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정의 달 이 5월 달에 보게 되면 여러 그러한 이게 빨간 날짜가 기록되어 있고 행사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5월 달에는 어린이 주일, 오늘이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부부들 또 가정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이렇게 또 여러 곳을 방문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오늘 아이들이 조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아마 나름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이곳저곳을 방문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지갑이 많이 열리기도 하고 그런 날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어린이날 아주 좋은 날이잖아요, 그렇죠? 어버이날도 있어요. 어버이날도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학생들 어버이날 알죠? 예, 어버이날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스승의 날도 5월 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스승의 날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많이 이제 근절하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스승의 날을 기억하면서 또 같이 그 은혜를 갖다가 생각하고 하기도 합니다. 5월 달에 이런 어린이날이라든지 또 어버이날이라든지 부부의 날, 또 이렇게 스승의 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따라합니다. 은혜, 은혜. 예,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 그 어떤 달보다도 5월 달 하면 은혜라는 단어를 갖다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달 같아요. 얼마 전에 목양실에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청년과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사역자들 같이 잠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학생에게. 내가 보니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목양실에 들어오기 싫어. 그래서 목양실에 들어오면 먹을 것도 풍성하고 간식도 주고 많이 이렇게 같이 교제도 나누고 하하호호 하기도 하는데, 목사님이 꼭 잘 나가시다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질문만 안 던지면 좋은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어려운 질문을 던지질 않습니다. 쉬운 질문을 던져요. 은혜가 뭐야? 은혜가 생각하는 은혜는 뭘까? 이렇게 던져봤어요. 여러분, 답은 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누가 이야기해도 답은 다 맞는 정답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를 아시나요? 은혜가 뭡니까? 예, 은혜가 뭡니까? 예, 질문을 받았으면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은혜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답을 한번 해봐 줄래요? 예, 좌우 앞뒤로. 예, 얼굴이 벌써 빨개지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란, 은혜란, 뭐다? 은혜란, 은혜란, 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놓고서요, 답을 기다려야 돼요. 적어도 몇 초? 적어도 몇 초? 3초? 야, 3초. 예, 좋습니다. 3초. 또 좀 더 길게 하면 8초, 10초 정도는 우리가 여러분 듣기 위해서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얼마나 급한지요. 은혜가 뭐예요? 질문을 해놓고서 답답해요. 아유, 답답해. 즉각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온다고 답답해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질문을 던져놓고요, 마음속으로 세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좀 더 여유를 주고서 5, 6, 7, 8. 그러면은 충분히 생각하고요, 은혜란 무언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질문을 던져놓고서 바로 답을 안 한다. 아유, 그것도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이야, 여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은 은혜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야, 손을 꼽아가면서 은혜란 이런 겁니다. 답을 하시네. 이야,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십니다. 네. 네, 질문을 던지고 답을 안 하면 무한하잖아요, 그죠? 질문을 던진 거에 대해서 답을 하니까 감사한 거고, 그죠?
다시 한번 은혜를 갖다 새길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이렇게 하면 헬라어로 카리스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라는 그런 그 의미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 그런 뜻도 있는데요. 은혜 이렇게 하면 호의, 뭔가 감사, 기쁨, 너그러움, 보답함,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의미로다가 단어로다가 또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야, 그렇구나. 은혜라는 것은 뭔가 기쁨, 감사, 호의, 너그러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은혜 이렇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 은혜는 뭘까?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주고받는 그런 단어가 있다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설교를 마치고 주일 같은 경우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입구에서 인사를 주고받을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응답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저는 주께 영광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께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아,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 그러면서 정작 오늘 우리가 은혜의 삶, 또 은혜라고 하는 이러한 그 용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불분명하게 알고 있고 또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 자격 없는 자가 받는 혜택, 그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자격 없는 자가 받는, 누리는 혜택,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은혜라고 얘기해요. 자격 없는 내가 받는 은혜, 그 혜택,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은혜라고 한다. 그런 어떤 노력이 없어요. 노력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 앞에 뭔가 어떤 노력을,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받았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요, 자격 없는 오늘 내가 받은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고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라는 그런 그 단어를 가지고서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르는 그러한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가사가 딱 뜨기도 하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김혜석 권사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잘 부르죠. 변상윤 교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을 또 잘 불러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을 너무 잘해요. 어제 우리 봉사구 주관으로 주최로 이렇게 하인마을 우리 어르신분들과 이렇게 가까운 야산에 갔어요. 식사를 하고 야산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뜻하지 않는 버스킹 전도를 했어요. 누가? 어르신분들이 그곳에서 자연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정말 은혜가 되는지. 그곳에 지나가는 분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흥얼흥얼하고, 그 벤치에 앉아있던 한 분은요, 저희가 찬양할 때에 듣고 있다가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셔서 하는 얘기가, 제가 노래를 좀 하고 가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노래를 하고 가면 안 될까요? 어떤 노래요? 제 신앙의 간증 고백이 담긴 그러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고주망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에도 이 말이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술에 쪄들었었으면. 그런 제가 고주망태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면서 그곳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첫 스타트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딱 테이프를 끊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나름 그렇게 은혜롭게 그냥 찬양을 했어요.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그분이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 곡 했어요. 앵콜을 했어요. 또 두 곡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고, 그다음에 지나가는 분들이 나도 한 곡 할래요. 그러면서 자원하면서 그렇게 또 노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들을 하고,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것이 은혜구나. 아멘. 여러분,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이런 가사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나를 지으시니, 나를 부르시니, 나를 보내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함께 그 하나님 앞에 박수로서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과 더불어서 은혜라는 찬양, 최근에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은혜라는 곡이죠. 교회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이렇게 찬양 간증 이렇게 집회도 하고 은혜를 나누었던 송경민 목사님의 자작곡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내왔던 모든 것,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겁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가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의 삶의 자리, 그것을 다 추억하면서 야, 이것이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내가 걸어왔던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신다고요. 아멘. 내 어린 시절, 내 청년 시절, 그리고 내 지금 현재의 삶의 현장, 내가 숨을 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우리는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주님을 간증하고 그리고 전하는 것, 이런 축복된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맛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를 뚫고 오늘 하나님의 존재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알기 때문에 오늘 내 부르짖음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나라와 열방을 품고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을 끌어안고 기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 마음의 중심을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따라합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아세요. 아멘. 여러분 입술을 크게 열어서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또박또박하게, 여러분 낱낱이 세밀하게 아뢰이십시오. 몸이 아파요? 뭔가 이상이 있어요? 뭔가 고장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오늘 만유의 의사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뭔가 진로적인 부분들에 고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뭔가 풀어내야 될 여러분 그러한 구체적인 그러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일원 아니겠어요? 영적 가족이죠. 영적 가족의 상황들을 여러분 품고서 같이 중보해 주십시오. 이 지역을 품고, 대전을 품고, 나라를 품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끌어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5월 달에 안주일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는 안주일 선교사님 이렇게 국내에 이렇게 입국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소식을 전해와요. 우리는 여러분 마을에 속해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요 모여서 합심해서 특별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더해지고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 밤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듣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경험하고 받은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뭔가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따라합니다. 보답하는 삶을 삽시다. 어떤 삶이요?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솝우화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에게 읽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갚은 까치, 은혜를 갚은 어떤 짐승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요 동화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읽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자랐어요. 야 그렇구나. 은혜를 갚은 까치 이야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고 읽어주고 그러면서 자랐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서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은혜를 잊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 속에서 인물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어떤 나라들을 갖다 소개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 여러분 그런 인물들 보게 되면 여러분 은혜를 잊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단 말이에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예, 뭔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입고 도움을 받고 그러한 여러분 영향권 안에 삶을 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려요? 은혜를 몰라요? 그러면 뭐 한다고 해요? 여러분 짐승만도 못하다고요. 뭐 한다고요? 짐승만도 못하대요. 예, 짐승만도 못하다, 배응망덕하다, 그런 표현들을 하더란 말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속은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은혜를 아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다면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따라합니다. 죄를 짓지 맙시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다면 죄와 여러분 구별된 삶, 죄를 멀리하는 삶, 죄는 오늘 우리와 상관없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 12절로부터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반복해서 읽겠지만 12절로부터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게 자격과 내 열심과 노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격 없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죄를 지으리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고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오늘 더 이상 우리는요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우리가 죄를 알아야지 은혜도 더 크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로마서 1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21절 말씀부터 한번 이렇게 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부터 21절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히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죄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왕따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여러분 주인이 돼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것을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참 신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여러분 우상을 두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 28절로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비한 자라, 무자비한 자라.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보다 따라합니다. 죄다. 죄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32절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것이다?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옳다 더 부추기고 공범을 만들고 같이 죄짓는 그런 일들을 자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모든 요소들, 그러한 삶의 자리들, 그러한 습성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끊어내고 구별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분리된 그러한 죄의 그 신분과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은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자격 없는 나에게,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함을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그 복된 것을 부어 넣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5장으로 가서 봅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 아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 모든 죄, 그 모든 영향력을 끊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요.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16절까지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이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 현장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 여러분 우리에게 자격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장을 넘겨서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장 6절로부터 7절 한번 보실까요? 6절로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죄의 종노릇했던 오늘 우리를 여러분 건져내 주셔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 여러분 그러한 신분 그러한 여러분 신분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를 한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그게 어떤 싸움입니까? 죄와의 싸움입니다. 따라합니다. 죄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으로 짓는 죄, 귀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여러분 그 죄 여러분 끝까지 싸우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싸워주셨어요.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들을 믿는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 너무 잊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 죄의 그 종노릇하는 그 신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 너무 그렇게 민감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 그 익숙한 습성과 습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여러분 내 중심적인 사고가 여러분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고 죄와 짝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저 사람이 하면 죄고 내가 하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그러한 삶의 논리 그러한 삶 속에서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아멘. 그 죄와의 싸움을 여러분 싸우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갈고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죄에 노출시키고 죄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넣어주면 여러분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 육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습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예수 만나기 이전에 그 죄의 습성들 습관들 그 습관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하는 습성, 내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그 방식, 사고방식 아직도 바뀌지 않았어요. 바꾸려고 노력을 안 해요. 시도도 안 해요. 의지적인 그런 결단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결단이 없는 그러한 삶 속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물들었던 여러분 내 습성 습관들 그 삶이 아니라 너희 신분이 바뀌었니? 너희가 신분이 바뀌었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닮아가는 그 삶으로 네가 주인이 바뀌었니? 너희의 주인이 예수 하나님이시니?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죠. 아멘.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모습들을 한번 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닮으셨어요. 당신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져요. 풍겨져요. 여러분 지난번 오래전에 간증이지만 우리 성도님에 관련된 간증이에요. 한 권사님이 직장 가운데서 근무하셨어요. 직장 가운데 근무하면서 굳은 일이죠. 굳은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삶 속에는 날마다 무엇이 이렇게 들려지냐면 찬양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찬양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찬양을 하지 않는데 늘 여러분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음정박자 틀리지만 흥얼흥얼 하며 따라 부르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갈 때에도 찬양을 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일을 할 때에도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 그 공간 안에서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만나고 그분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저 권사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들어오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한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예수님 오신다. 누구 오신다고요? 예수님 오신다고요. 저기 예수님 오신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 자체는 뭐예요? 그 공간 안에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들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권사님이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서로를 볼 때에 여러분 눈가에서도 그렇고 얼굴가에서도 그렇고 삶 속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는 누구를 향내내는 삶? 예수를 향기내는 삶.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께 인사합시다. 우리 다 같이 예수를 향기내는 삶을 삽시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에 나하고 교제하고서 나하고 같이 하고서 여러분 전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전염이 어떤 전염이 일어나야 될까요? 어떤 전염이? 예수 향기내는 삶의 전염이 일어나야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꽃밭에 갔다가 나오면 무슨 냄새가 나요? 꽃향기가 나는 거예요. 꽃향기가 배어서 오늘 어느 곳을 가는데요. 거기를 뚫고 가는데 빠른 걸음으로 갔어요. 왜 그러냐면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좌우 앞뒤로 이렇게 쭉 나래비를 서서 공교롭게도 거 지나가는 곳이 흡연 장소였어요. 흡연 장소. 예. 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뻐끔뻐끔 품어야 되는지. 예. 그 중간을 뚫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것이 옷에 딱 묻어서 누군가를 딱 만났을 때 저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담배 냄새가 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신경 쓰면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세상 속에 예수를 향기내는 삶을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를 누군가 만났어요. 그런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입에 여러분 무엇을 넣어줘요? 예수 생명의 복음을 넣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넣어주고 그 입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 예수가 충만하여 나를 만난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무엇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향기로운 예수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좋은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옛 사람의 여러분 습관과 습성은 여러분 다 끊어지고 예수 만난 삶을 살아내고 여러분 그 열매가 풍성하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지만 7장에 가서 보게 되면 열매라는 단어가 계속 소개됩니다. 열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앞에 있는 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혹시 손주가 있어요? 이렇게 여쭙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핸드폰에서 이렇게 뭔가 영상을 꺼냈어요. 보니까 손녀더라고요. 손녀 영상을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얼굴이 이렇게 딱 굳어 있었다가 손녀의 그 영상을 보내면서 얼굴이 언제 그렇게 펴졌는지 이렇게 펴진 거예요. 펴졌어요. 그런데 그 손녀가 앞에 그 영상을 이렇게 보여준 그 목사님의 모습과 너무도 닮았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DNA는 속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지요. 이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마를 보면 어디 가든지 할아버지 닮았다고 한대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빛나요. 근데 손녀가 이마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스갯소리로 덕담을 주고받고 그렇게 했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아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어주신 여러분 DNA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철저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충만케 되어지고 충만함이 오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넘쳐서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누군가를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현장들 가운데 탁월하게 쓰임받는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렀던 그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면, 내 영성에 묻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사명 감당의 장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